제7장.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생지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도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저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말씀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참 특별히 이 영상으로 남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분들, 그 말씀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확실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미가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은 무너진 곳에서 새벽을 짓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미가의 이 고백들 첫 글자부터요, 재앙이로다 나여 라고 시작하면서 참 범상치 않은 미가의 고백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미가의 이 고백은 황량한 그 믿음의 계절, 그러니까 계절 중에서 참 황량할 때가 언제이죠? 참 춥고 가지의 새싹 잎들이 다 사라진 겨울과 같은, 그러니까 겉으로는 참 풍성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참 텅 빈 시대를 살았던 그 선지자 미가의 고백입니다. 왜 그러나 보니 2절을 보니까 겉으로는 풍성하지만 의로운 자는 다 세상에서 끊어졌고요, 경건한 죄가 없고, 3절이요, 관계는 다 부패하고 재판관과 지도자는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의 마음대로 이야기한다. 그리고 심지어 5절 6절에서는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이야기까지도 나옵니다. 참 절망처럼 보이고요, 어둠처럼 보이지만 미가는 이 상아리만큼 이 속에서 소망의 불씨를 붙잡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절망으로 그냥 모든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삶에 아무리 깊은 절망과 어두운 밤이어도 새벽을 짓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미가의 고백이 오늘 모든 내용의 핵심입니다.
우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1절부터 4절, 아까 우리 2절 보면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다. 정직한 자가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송이가 없고 무화과가 없는 것. 그러니까 나무는 여러분 무성하게 자랐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경제적 흉년이 아니라 신앙의 흉년. 바로 그 결과로 뇌물을 구하며 악을 행하며 지도자들은 뇌물로 판결을 뒤집는 이러한 영적 황무지로 진단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여나 우리의 삶이 만약에 열매 없는 기쁨 없는 그런 삶이라면 혹여나 나의 마음밭이 나의 삶의 걸음이 영적 황무지와 같진 않은지 우리는 사실 무겁지만 정직히 직면하며 되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이 수많은 교회, 이 민족의 수많은 교회들, 그리고 유튜브에 수많이 넘치는 그 정보들, 그러나 정말 살아있는 지혜가 있는지, 거룩함이 있는지, 열매가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오늘 말씀 앞에 겸허히 되돌아보며 묵상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5절과 6절은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라고 이야기를 하죠. 친구 의지하지 말고 이웃 믿지 말라.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내 입에 문을 지켜라.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사회적인 신뢰, 관계적인 신뢰, 이 모든 게 다 붕괴된 상태를 묘사합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조차 의심과 배신으로 얼룩졌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신약에서 한번 인용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세상의 거짓된 관계를 비유하시며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참 진정한 이 신뢰가 관계가 무너진 것만 같은 시대, 사랑이 식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지금 미가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랑이 사라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사실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도 안 계시고 영적으로 황무지에 관계까지 무너진 그 깊은 고독함, 외로움, 그것이 지금 미가가 느꼈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반전이 되는 말씀이 7절부터인데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바라보며 이 두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바라본다 라는 것은 이 원어가 참 재밌습니다. 단순히 그냥 스쳐 지나가듯 한번 바라보는 게 아니라 끈질기게 응시하는 것, 끝까지 집중하여 살펴보는 것, 그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미가는 그 환경 속에서 정말 끈질기게 주를 응시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갔다, 고백한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현실의 어두움은 여전히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새벽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보여지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을 그냥 스쳐 지나가듯, 기도를 스쳐 지나가듯, 말씀을 스쳐 지나가듯, 이게 아니라 끈질기게 주를 붙잡으며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응답 받을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바꾸는 힘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시선을,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먼저 다 거두어내시고 아침과 새벽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깊은 어둠 속에서 새벽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 끝에 서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참 그 징계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됨을 보여주는데요. 또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참 와닿는 고백 아닙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마가는요 오늘 보니까요 그 참 자세가 보이는데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버립니다. 죄를 인정하죠. 나의 범죄를 인정하죠. 하지만 그는 절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징계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9절에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이 표현이 있는데요. 이 논쟁이다라는 것은요. 법적인 용어인데 자기 자신의 백성을 변호하는 그 변호사의 의미로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의 줄기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것은 버리려는 게 아니라 세우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요.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로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성벽을 건축하는 날 11절이요. 그것은요. 회복의 언어이죠. 성벽이 건축됐다는 것은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의 폐허 속에서 다시 건축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회복의 언어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은 죄와 심판으로 무너진 백성들, 우리들을요.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새벽을 짓고 경계를 넓히시며 우리의 인생의 폐허 속에서 여전히 그 건축을 이루어 가시며 은혜의 성벽을 쌓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오늘 미가서의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고백들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죄로 무너진 세상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너진 곳에서 새벽을 지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어두운 그 십자가, 그러나 부활은 그 위에 세워진 새벽이었습니다. 인간의 실패는 매우 깊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훨씬 더 깊었습니다. 인생의 무너진 자리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짓고 계신 그 새벽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 없는 그리고 메마른 영적 계절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이 연말에 징계 속에서 하나님 그 정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은혜를 발견하여 새벽을 기다리며 또 다가오는 2026년의 은혜를 믿음으로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그곳이 은혜의 새벽의 자리, 은혜의 터가 될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은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서 마음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